오늘 이렇게 주일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인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등극하여 이제 그 나라를 해방시켜 줄 줄로 믿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 양옆으로 서서 환호를 부르고, 그리고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며 또 그것을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그 예수, 달력상으로 좀 절기상으로 따지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오늘 해당되어진 날이죠. 이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불러요.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알지만서도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잠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종려나무 가지 바로 저거예요. 대추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종려나무 가지. 지금 많이 자란 것이고 또 키가 작은 것이 있겠죠. 예.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환호를 한 까닭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들이 현재 로마로부터 받는 압제와 착취로부터 건져내어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로마 군대를 내어 쫓기는커녕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했는데 가장 힘없는 자로 죽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자로 돌변하는 그 일이 이때로부터 5일 후에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이 말씀은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느냐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언을 그 이루심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왕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요. 그럼 구약의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느냐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 보면 이런 예언이 있고, 여기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그 예언을 인용했는데 이런 예언을 이제 했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어가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에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장차한 왕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 무엇을 타고 들어갈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감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고 너희들을 건져내어 평강을 주실 분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이 어린 나귀 탄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하신 예언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신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나귀를 타셨느냐 하니까 21장 오늘 1절 말씀에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눈을 한번 줘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어디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예언을 철저히 이루으셨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평강을 주실 분이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벳바게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평지 4km가 아니라 벳바게는 감람산이라는 산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어서, 큰 산은 아니죠. 야트막한 산인데 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때 한 가보지 않았습니까? 벳바게에서 그까지 가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근방에 사시는 분만 이제 이해가 되지만서도 저 뒤에 고인돌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 공원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제 6단지를 끼고 이제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게 이제 역계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역계산을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산 위에 보면 이제 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그냥 아는 체 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망대가 있고, 그다음 망대를 넘어서면은 이제 오래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경사가 급하게 내려져 있어요. 급한 경사가 있고, 근데 높지는 않아요. 급한 경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꼴짜기 같이 밑에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경사가 끝날 때쯤 돼 도로를 건너면 또 이제 가파르게 또 이제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역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와 비슷해요. 지금 이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려면 그렇죠. 감람산을 넘어야 되고 감람산을 넘었으면 또 감람산 아래로부터 또 내려와서 그다음 기드온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길을 무엇을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루살렘의 앞에서 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 앞에서 탄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탄 거예요?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탄 겁니다. 그런데 더 그렇죠. 이제 이해 못할 일은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저 벳바게라는 동네, 벳바게는 베다니 앞에 있거든요.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보이죠? 베다니에서 주무셨는데 저 벳바게가 어디로 오는 길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들어가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어 나귀를 끌고 와서 그리고 나귀를 타고 또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베다니에서 벳바게에 가서 낙이 있는 곳에 가서 낙이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벳바게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나귀를 타고 또 나귀가 있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요, 스가랴의 예언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예언에
주체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그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니까 벳바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행정구역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이 벳바게에 들어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버리면 들어오기 전에 탄 게 아니고 들어와서 타신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나귀 타고 들어왔다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타고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이다는 것을 그렇게 입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되어서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구원자로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주고 있느냐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을까? 사실은 나귀도 어린 나귀의 망나니라고 이야기하죠. 망나니. 그렇죠. 사람 중에서도 그렇죠. 가끔 그런 이제 철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망나니를 하는데 그만큼 어린 나귀가 볼품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왕 나귀를 타려면 어떤 나귀를 타야 돼요? 조금 그렇죠. 큰 나귀를 타야 되는 겁니다. 큰 나귀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귀를 풀어 오라고 했을 때, 잠깐 퀴즈. 나귀를 풀어 오실 때 나귀 몇 마리가 왔을까요? 2마리가 왔어요. 나귀를 풀어 오라 했을 때 그 매여있던 나귀는 그러니까 풀어온 나귀는 어미 나귀예요. 그 옆에 젖먹이 나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 나귀만 데려오려고 하면 젖먹이 나귀는 엄마를 안 떠나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미 나귀를 데려오니까 누가 졸래졸래 따라온 겁니까? 어린 나귀가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타려면 어린 나귀보다 위에 있는 어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모습이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할 때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친히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하여 평강을 주실 분임을 증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그 다른 사람이 그렇죠. 자기 소를 불러도 자기 소는 안 가는데, 근데 주인이 부르면 소는 뭡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무엇을 알아요? 임자를 아는 거예요. 나귀는 무엇을 안대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귀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 성질상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그 꼴을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직 주인이 정한 구유에서만 먹는 그 짐승, 그게 이제 나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먹는다는 것은 오직 한편으로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주인만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군에서 이제 군견, 그 개를 훈련시킬 때 그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사람, 타인이 주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 군견을 훈련시킬 때, 물론 이제 군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독약을 든 것을 먹여버리면 큰일 나니까 군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타인이 준 음식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만서도, 또 한 가지는 누구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주인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준 음식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귀가 주인의 구유만 안다는 말은 결국 주인에게만 순종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나귀의 특성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려면은, 예를 들면 종이라고 생각합시다. 종이 주인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종은 반드시 자신을 높여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기억해야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순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가 온전히 주인만 순종하니까, 순종하려면 자기를 온전히 낮춰야 되니까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귀 하면 겸손이고, 그리고 어린 나귀일수록 그 겸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물을 수 있는데, 그럼 왜 구원자는 겸손의 왕이 되셔야 될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면 겸손한 자라는 말인데, 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여 평강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요, 아까 이야기한 기원전 520년,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활동을 하고 그때 예언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뭡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뭡니까? 성전을 지어라,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돌아와서도 삶이 지금 너무 고되고 또 그 포로 생활하면서도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냈냐, 힘든 세월을 살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국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서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겁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이 혹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에게 그런 혹독한 것이 왔다는 사실, 자신들이 힘든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혹독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혹독한 기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숱한 사람들이 또 실직을 하고 있대요. 자영업자들도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고,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혹독한 기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간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혹독한 기간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형제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독한 시간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예. 자,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냐? 왜 우상을 섬기냐?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바로 왕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주면서 왕의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잘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주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려면 결국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럼 우리도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실제로 그들 역사 속에서 한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제 어떤 왕을 기다린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왕은 어떤 왕이다?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때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왕을 본받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 왕을 고대하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한 왕이 올 터인데 그런 왕이 오는데 그런 왕이 온다는 것을 무엇을 타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감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가 그 왕이다.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겸손의 왕이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받으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까?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러니까 그곳에서 겸손을 보여주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나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왕이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었듯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사 평강을 주실 분임을 천명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요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문제와 힘듦이 없어져야 평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의 생각과 똑같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 곧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축출해버리고 평강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축출하지 않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힘듦이 오래가고 그리고 환난이 지속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듦이 오래 지속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문을 달면서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은요, 문제가 없어지고 힘듦이 없어져야만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시험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대답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정말 평안합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힘들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문제가 물론 없으면 평안은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서도 실제적 평안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더 큰 불안과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 심령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평안은 문제의 해결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죠, 왕으로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사 평강을 주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이 왔을 때 자기들이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걸 배우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에서 평강이 오듯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에요. 보니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겸손을 이야기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저 말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럼 너희에게도 무엇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논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중요한 교훈이죠. 여기서 나의 멍에는요, 소가 이제 일할 때 등에 얹어놓은 긴 짝대기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건 관용어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관용어법이에요. 나의 멍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멍에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멍에라는 말은 곧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 문맥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되어서, 왕인 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았다. 왕인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온유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하며 겸손한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낮추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또 온유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고 또 온유한 자로 살아라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온유의 의미를 좀 깨닫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그렇죠. 이걸 크게 액자에다가 부동산을 좀 뒤에다 걸어 놓으면 날마다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 땅은 이제 부동산, 우리 실제적인 땅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데, 자 보세요. 근데 여하튼 저기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저렇게 했거든요. 저 이제 온유라는 저 히브리어가요, 아다브라는 단어예요. 아다브인데 그 뜻이 뭐냐니까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온유의 히브리어는 아다브인데, 아다브의 뜻은 고통하는 사람인데 번역은 무엇을 해놨어요? 온유함이라 번역해 놨거든요.
아니 고통하는 사람이 왜 온유하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의 땅을 그냥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힘 있는 땅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로부터 그 사람이 땅을 빼앗아 갔는데, 그때는 이제 힘이 있는 자가 제일이고 무력 쓰는 자가 제일인 그 시대에 지금처럼 법도 잘 없으니까 고소도 고발도 잘 안 되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에게 땅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서 죽자 살자 전쟁 치르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그렇게 다퉈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또 그 사람 내 땅 빼앗아가면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욕하면서 다닐 수 있냐면 그것도 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땅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같이 다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론 권유는 할 수 있죠. 왜 내 땅 빼앗아갔냐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법이 잘 없으니까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저 땅을 얻으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의 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을 찾게 해 줄 것이다. 믿는 겁니다. 믿는데 근데 마음에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그 속상한 마음을 부둥키 안고 그래서 세상에 막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신뢰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요, 힘들고 억울하고 힘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투고. 밖에서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 온유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의 마음은 큰 고통을 가지고 있고 힘듦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내 하나님께서 이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한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심령에 수없이 많은 고통이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렇죠 힘듦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잡아서 넘기는 가룟 유다를 그렇잖아요, 욕하지 않았고, 빌라도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았고,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지금 자신이 걷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장차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켜 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몇 명이 더 있는데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마지막에 평가할 때요, 마지막 출애굽을 평가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더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온유함의 대명사가 예수님 다음에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모세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보세요. 모세는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욕을 했어요. 길이 멀면 길이 멀다고, 음식이 나쁘면 음식 나쁘다고,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욕을 다 하고 원망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원망을 듣고 욕을 들어도,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그 욕을 들을 때마다, 원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픔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신을 믿어주지 못한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대항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한 번은 있어요. 40년에 한 번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그 세월 동안 모세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로 데려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를 시하는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누굽니까? 가장 억울함을 따지자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인 형들로부터 배신당하여 노예가 되어지고 자신이 충성한 주인에게 배신당하여 죄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심령 속에는, 그렇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울분과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분함이 채워져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신 분열증을 겪을 만큼 힘든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형들로 인한 원망과 분노를 밖으로 터뜨린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주인의 그 배신, 주인이 자신을 모질게 그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주인을 향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떤,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혈기와 그와 같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뜻이 있으면 보냈으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았던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에게 땅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땅을 준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까? 안 세워주었습니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만유의 주로 하나님은 등극을 시켜주었습니다. 평강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사실 저 또한 어떻게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뭐 크나 적으나 또 교회를 이끌다 보면 오해로 인한 여러 말들이, 제가 말들 들을 때도 있고, 또 오해로 인한 말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많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 난관이 부딪혀 오면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또 성냄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은 아니고 또 나누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또 원망, 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섭리해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는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힘듦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을 사람들한테 표출시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죠. 그리고 어떠하든 간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따라갈 수 없지만서도 그래도 온유와 겸손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속에 또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구원해내어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지금 이 상황이 아닌 각 개인과 가정 속에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신음이 나오고 내 심령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심령 속에서 무언가 불편함 때문에, 그렇죠, 고통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내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다고, 환경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쉼을 주시고자 하는 그 거대하고 원대한 뜻이 있음을 알고 이 어렵고 힘든 기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면서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